이 시간에 우리 재활병원에서 박상현 장로님도 이 예배를 아마 이 라이브로 드리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성원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예, 장로님 일어나세요.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우리 이정경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오후에 우리 현장과 그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달하실 텐데, 오늘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한 분도 가시지 말고 함께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성임이랑 재활병원에 박 장로님 이제 옮겨진 이후에 면회를 가서 이래 봤더니 조금 이제 저와는 달리 왼쪽이 지금 이제 형태가 안 좋으니까 이 팔뚝까지는 움직여지고 팔목 밑으로는 힘이 없고, 다리도 이렇게 손을 들고 해서 들어야 될 만큼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점점 나아지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참 감사하다고. 그래도 우리 특별히 우리 박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 뻔했는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대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처음 우리 병원에 모시고 갈 때 내가 이 창현이가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이제는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러면서 내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왜 수발을 들으셨잖아요. 막 대소변을 다 할 만큼 그래 했는데, 지난번에 돌아오면서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어릴 때 아이 돌보듯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될 일을 주시지 않는, 그때는 답답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마치고 오는 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기념관이 우리 진해에 있잖아요. 참 세계적인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생명 걸고 이렇게 생을 들였던 그 기념관이 우리 진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해서 같이 제가 이제 가봤더니 마침 다른 교회에서 탐방을 해가지고 관장이 나와 소개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저는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지, 관장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쭉 듣는 중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고 있는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안내 이 벽에 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던 그런 다음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이지요.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안질이 나빠져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진해 웅천이지요. 내려온 거예요. 진해 내려와서 이리 지내다 보니까 고향교회에서는 엘리트지요. 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옛날 40년대, 30년대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중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주기철, 원래 이름이 주기철이 아닌데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장로님 동네 자체가 옛날에 그랬나요? 농촌에 보면 한가할 때 술, 노름 막 이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죠? 아주 폐쇄적인. 그래서 주기철 목사도 집사 때 막 술에 쩔여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막 비난도 받고 이랬다는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원식은 석주째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경비실에 전화가 자주 와요,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는데 내 힘과 나의 관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면 오는 분도 있고 못 오는 분 있잖아요. 이런 못 오는 분은 무슨 일 때문에 피치 못한 일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묶여 있는 그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목에 주님의 위로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오면 드러나지요. 우리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 이게 막 제일 심각하고 그게 제일로 화급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거듭거듭하여 갈등과 고민에 크게 묶여가지고 그게 날 헤매고 있는 이 문제, 지나가면 저 문제 지나가면 저 갈등, 늘 그 반복하는 그런 또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도 있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나의 주님이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주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지금 감정은 힘들지만 내 영은 그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히려 산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뭐라고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숨겨져 있는 신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오히려 발견하고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기회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가지 일이 벌어졌지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이 작전을 짜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아주 부도덕한 도시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듣고 놀라운 구원 역사 일어나는. 자,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 반대하는 사람, 복음 받는 사람,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림 뭐지요? 환상 가운데만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이 성에도 준비된 영혼이 많으니라. 쉬지 말고 말하라. 이 위로부터 주시는 격려가 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고 사역하는 이런 일이 이 몇몇 일들 중에 있었지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지요? 오늘 보니까 밤중에 그랬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이 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러분 주로 밤중에 이러면 시적인 의미로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치통도 낮에는 별로 몰라요. 두통도 낮에는 아프긴 해도 많이 못 느껴요. 언제 많이 느끼지요? 예, 밤입니다. 이 밤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더욱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그런 시간표 속이지요. 그때 뭐죠? 이 고난의 시간에 누가요? 주께서, 이런 사람이 막 도와주고 사람이 위로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막 한턱 내고 이래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사람에게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밤과 같은 어려운 중에 주님이 임하심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기의 사람이 임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 말은 꼭 환상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님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데,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누구의 이 꿈이야기가, 또 뉴스 한 장면이, 신문을 하나 보다가, 또 우리 교인들이 밥을 먹는 중에 누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 가운데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로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북아프리카가 고향이니까. 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제 로마에 가서 학교 선생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무슨 노래냐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펼쳐놓고 읽는데 보니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옛 사람을 벗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감전된 것처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로 교회사에 남아있는 인물이 어거스틴이지요. 이토록 아이들의 노래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바울에게는 환상이 임하는 은혜 가운데 임했지요. 주님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워요. 누군가 함께 있다 할 때는 두려움이 반감되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고난과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도 뭐라고요? 내가 함께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를 손을 대고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맞는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결코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10장 19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경에 보면 강조할 때요, 결단코, 오직 이란 단어를 쓰지요. 결단코 없으리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 기억났겠지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상황 쳐다보고 열매 많고 적고 상관없이 계속 전해라. 디모데 4장 2절에 뭐라고요?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도시에, 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지만 이 도시에도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숨겨놓은 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도시에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사는 도시는 뭐 창원도 계시고 또 김해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 진해잖아요. 진해 20만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이 많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들을 붙이시고 살리시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늘 깨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많음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을 그곳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대적하냐니까 종교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있는데 갈리오예요. 이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는 총독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총독 갈리오가 크리스찬이거나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이에요. 이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든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어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왜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할 때 총독들이 예비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있어요. 그 총독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의 대리자잖아요. 황제의 대리자로 지역마다 총독이 오는데, 또 우리 조선 총독부가 일본 일왕의 이 허락으로 총독부가 오듯이 그 예비 훈련을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뭐냐? 저 유대 땅에 가면 절대로 종교 문제에 말려 들어가지 마라. 종교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라고 예비 교육을 받고 총독으로 온다 그래요. 갈리오가 공부를 잘했어요. 또 와서 고발을 하는데 보니까 바울 하나 있고, 유대인들 보니까 뭐 죽였다든지 때렸다든지 훔쳤다든지,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한 게 기억이 나. 그래서 너희 문제는 너희 법이 있잖아,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내가 쫓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간섭함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아멘을 언제 할 겁니까? 이 불신자 갈리오인데 자기는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괜히 끼어들었다가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그끼리 알아서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머리를 돌리고 인본주의를 쓰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까지도 하나님 자기 사람에게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낭패를 보려 했는데 내어 쫓으니까 그건 쫓겨났어요. 막 그냥 이 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에 상관없도록 그래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쫓아내는데, 쫓겨나니까 바울은 아마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은폐를 했는지 모르고 바울에게 드러내고 지지해 주었던 이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누구냐? 소스데네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면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잡아,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바울을 닥달해야 될 이 사람이 바울이 없으니까 누구를요?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이 말하자면 분풀이라.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어디 등장하냐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소스데네 이름이 나와요. 저는 이 연결되는 거 보면서 참 놀랐구나. 회당장이라면 무슨 주의자입니까?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적인 대표자잖아요. 회당장쯤 되니까.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기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소스덴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맞고 핍박을 당하지만 복음이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 고린도에 편지한다. 바울이 소스데네를 뭐라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이 말은 주먹 세계에 형님 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럼 소스데네가 누구지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됐단 말이죠. 회당장으로 답 없이 있는 인생에 핍박당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핍박자 바울을 쫓아서 복음의 동력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성에 믿을 자가 많으니라 했는데, 그 믿을 자가 많으니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지요? 소스데네예요. 이 소스데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8절을 보시면 역시 고린도에 회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회당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의 교회 많듯이. 여기에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또 이게 나오니까 해당장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해당장 그리스보 다음에 이 사람이 해당장이 됐는지, 소스데네가, 아니면 다른 해당에 이 소식을 듣고 옆에 친한 이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을 자기가 듣고 자기도 거기 영향을 받아 있다가 바울에게 복음 듣고는 돌아왔는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도 회당장이었고 이 누구지요? 이 소스데네도 회당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혀 복음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법정에서 큰 곤욕을 치를 뻔하는데 놀랍게도 갈리오의 마음에 거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 고백이 아마 이 사건을 두고 고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 10장 13절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불신자衝動 마음을 움직여서 간섭 안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피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자 우리 제목인데 주님의 위로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언제 임합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라.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네. 내가 몰랐을 때도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을 뿐이지요. 내가 이제 깨달았을 뿐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 도망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그때 눈을 뜨고 하는 고백이 뭐지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상처나 지난날의 기억에요, 왜 나를 내가 그 어려울 때,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곤란을 당할 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집안이 누가 죽고 헤어지고 하는 그 고통 당할 때, 그때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눈물 흘리셨어요. 내가 아파할 그때에 주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때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이 함께 옆에 계셨어요. 다만 뭐지요? 내 영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내 상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소경이 된다면, 여기 서 있지도 않겠지만 소경이 되면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라 마이크도 안 보이고 이런 우리 국화를 보게 되네요. 이 꽃을 볼 때 눈을 뜰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없다고 말합니다. 꽃 없어. 여기 사람 없어. 이 등불 없어. 여기 나무도 없어. 나는 맞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눈 뜨고 있는 여러분이 볼 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어요. 내 눈이 감겨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내 영안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그때 나는 비극적이고 아프고 힘들었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는, 여러분, 참된 치유는 과거도 재해석이 됩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주님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48장 15절에도 손자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기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주님 언제 만났습니까? 형 때문에 도망가던 40대쯤 됐던 그 시절에 지금 28장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40대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도망갈 때 형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그때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요?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이제 와서 알을 뿐이에요. 내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오셨어요. 이런 산을 보면 요즘 막 이제 가을에 들어가니까 좋고 하늘도 높고 참 이런 계절이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복산이 우리 태어나서 만들어졌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져 있을까요? 민경이한테 물어보자. 응? 이 장복산을 네 태어나서 만들어졌겠나? 원래 있었겠나? 있었겠지요. 저 태양은 내 태어나서 만들어졌을까요? 이전부터 있을까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비로소 산이 좋구나, 태양빛이 너무 좋구나, 이제 와서 발견할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이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을 이전부터 알 뿐 아니라 내 기도하기도 전에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이 당나귀가 길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져서 몰랐도다 하는 고백이고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하는데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고백 안 해도 기도하기도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오노라. 이미 깨닫기도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고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이럴 때 체험합니다. 언제지요? 주의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이 규절을 찾아놨으니까 이런 걸로 우리 결론 맺겠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 사라졌지요.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아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받은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고, 이 위로를 또 다른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답을 주도록. 여러분, 자녀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이 참 생각지도 않게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상에 막 엘리베이터 타고 등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게 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막 이렇게 타고 갔던 기억이.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 경험이, 저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힘들었던지 그러면 상처로 남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위로가 누구를요? 또 고난받는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밥 먹다가 자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격려를 누리고 또 다른 자를 살리고 복음 전하고 위로자가 되는 이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체험되어져 누려지기 바라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는 이런 축복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기도 전부터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며, 실제로 주의 일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위로가 임할 뿐 아니라 또 고난당하는 다른 자에게 위로자가 되는 이런 자로 준비되는 시간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이 일에 잘 준비되며 쓰임받는 생애 되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과 참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큰 격려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자를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